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사람은 의식을 하든 무의식이든 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빈자리에 절대자를 다 모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독한 인간,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고난과 시련과 사건과 사고와 사망들을 겪거나 보면서 절대 의지할 사람, 기도할 대상, 믿음의 대상, 절대 진리를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종교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는 무신론 혹은 무종교가 되는 것이지 절대자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위기, 그런 교회 다니는 환경,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큰 유익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그 자녀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손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손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개성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주 밭으로 말하면 문전옥답입니다. 싹을 잘 태울 수 있는 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혹은 교회 중직자 자녀 중에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본인이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한참 지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참 12해 혈우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을 나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옷만 스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타치하고 예수님과 같이 악수, 우리로 말하면 했던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옷을 만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신앙이 서서히 이제 메말라가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우주의 자연 법칙 아래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연 만상을 보면서 만유의 법칙을 보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막 큰 사고를 당해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 전쟁, 혹은 무슨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불치의 병으로, 가정의 파탄으로, 심지어 자녀의 죽음으로, 경제적인 파탄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나와서 부흥회 참석했다, 학생들 수련회 갔다, 청년의 수련회 갔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해도 작심삼일이 되고 안 되고 했는데, 술을 끊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술 맛이 뚝 떨어지고 술 꼬라지도 보기 싫고 술 근처도 가기 싫어가 술을 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술 끊고 하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입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었던 죄가 영화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한 50 중반 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무당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새가족시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냐 가정을 물었고 신방을 가서 물었더니, 이분이요, 꿈을 꿨대요. 꿈이 너무 생생하고 어느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무나 애통하게 부르짖어가지고 너무나 생생했는데, 교회의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되더라고. 그럼 별 사람도 다 했어요. 별 사람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렇게 증오하던 사람, 그런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 스탠다드가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예수가 항상 자기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자기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욕구, 소비 패턴, 삶의 방식, 인생의 목적이 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습니까? 깃발이 나무 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보면서 바람이 불었구나, 동에서 서로 부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타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임재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간섭했구나, 타치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만 해도 성경 다 모순된 책입니다. 성경이 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냐? 성경이 전부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전부 합리적이고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로서 나한테 증언해 주는 것이에요. 다 아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될 일도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한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 열심히 10원이든 만 원이든 계속해서 열심히 모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모아지겠죠. 운동을 한다,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죠. 5kg 빼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그걸 보고 계속 노력하면 줄어들겠죠. 운동,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느린 게 뭐냐? 이 죄의 습관이라고 하면 죄 지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 나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표범이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성경을 묵상한다,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인지되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든리 체인지, 급작스럽게 갑자기 다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다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런 어떤 서든리 체인지가 아니고 그래주얼리, 천천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계단을 따라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점은 변화,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옷자락을 잡아요. 그러면 사람이 옷자락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을 진짜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옷자락을 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과정을 전체를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성경을 보면 다 모순으로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한 기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행했던 건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네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치거나, 혹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그치거나, 혹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봐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주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이 98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 믿는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역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장면은 내가 믿나이다. 다 믿는다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피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심장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피가 어디에 있든지 심장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기절 한 기절 어디에 있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 예수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뭐 단순히 지혜를 얻는 책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죠.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자, 성경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본 분 스마트폰 들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은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길이라고. 할렐루야. 성경은 책이 아니고 길입니다. 길이. 성경은 책이 아니고 답입니다. 인생이 가야 할 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때는 마태, 마가가 없을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율법 선지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어떤 책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모르는 거예요. 거기 어느 스토리나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 좀 알고 지혜로운 말씀 몇 마디를 교훈으로 받는 것뿐이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깜깜한 겁니다. 그 성경이 어떤 거냐? 그 율법이 어떤 거냐?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다고 평가받는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에서 생명을 발견하라고 연구하나 이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마치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서 약사에게로 가야 함에도 약보다는 처방전 종이를 통째로 삼기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한 예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율법사, 교법사, 랍비, 바리새인들, 서기관 평생을 수천 년을 율법을 연구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겠다, 생명을 얻겠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처방전대로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그 약을 먹어야 낫겠는데 처방전을 통째로 삼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처방전 먹으면 나아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처방전은 영생을 위한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율법만 연구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한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이 성경 안에 예수님 구원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다. 구약도 나에 대한 얘기다. 시편도 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육이 호흡할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 그에게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오느냐?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무엇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막 속독으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생명이라는 단어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내게도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절로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종자들이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의 씨앗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믿는다, 피스투요, 생명을 얻는다, 에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전부 동사인데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얻게 된다. 계속해서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뿐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표준이 바뀌었느냐. 우리가 비록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가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내가 안에 항상 예수님이 언젠가 한 자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옷자락을, 예배의 옷자락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런 옷자락을 통해서 그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보배고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보배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은 복된 가정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삽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를 힘입어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기쁨과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